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좀 달랐어요. 굉장히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백성들이 알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만류를 하죠.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을 부리고 너희들은 부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울 때 가졌던 그 환상과 기대가 있는데 과연 그 환상과 기대가 충족이 되었는가? 실제로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했지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의 실책이 결국 백성들에게 큰 고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환상과 기대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좀 이 정치적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거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내가 지지하는 그 지도자가 세워지면 뭔가 모든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한 기대는 무너지고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렌 디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상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저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뭔가 내 속에 있는 그 꿈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효능감이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현재 그 정권도 마찬가지죠. 이 정권이 들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참 많이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에게 걸었던 그 기대가 많이 무너져서 처음에 좋았던 그 호감이 오히려 바뀌어서 이제는 비호감으로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설사 자기가 선출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느끼는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왕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우주적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고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지만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어떤 세속적 왕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왕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영적인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세속적인 왕의 통치도 받지만 우리는 영적인 왕,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통치의 영역과 믿는 자들이 받는 통치의 영역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신가? 오늘 우리가 잠언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왕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2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군의 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의에 기초한 노를 가리켜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는 폭군이 내뱉는 그런 노가 아니다. 공의를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진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진노하는가? 2절에 나와 있듯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진노하신다 그러거든요. 사자가 언제 부르짖는가 하면요, 사자는 먹잇감을 앞두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부르짖어서 이 먹잇감에게 이 공포심을 주는 거죠. 공포심을. 그러니까 얼마나 맹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렇게 맹렬하게 진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노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을 경욕해야 하는, 진노 중에서도 성경에 보시면 경유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더 큰 진노를 가리켜요. 진노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크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불의의 그림자조차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은요, 설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듯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사생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결코 죄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죄와 싸워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와 싸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나 말씀은 적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죄와 싸워야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또 죄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죄와 싸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더욱더 철저하게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 이거 제가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만 갖고 한계가 있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시고 또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므로 거룩하고 경건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왕인가?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아비들을 지키라며 타작하는 밖에
것들을 그들 위에 굴리는가. 아멘.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피질하며 타작하는 박귀를 그들 위에 굴린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악인들을 키질한다 그랬거든요. 키질한다. 이 키질이 뭔지 아시죠? 골라내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키질을 하게 되면 그 나달과 그리고 결을 이렇게 갈라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나달은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고 결은 가벼우니까 멀리 나가죠. 그래서 이 나달과 결을 이렇게 골라내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왕이 되셔서 악인들을 갈라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세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그럴싸하게 미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시고 갈라내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가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자기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분별력을 주셔서 가짜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속에도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가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박귀를 그들 위에 굴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득세하고 죽을 때도 정말로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악인들을 나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저런 인간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방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심판이 이토록 뭔가 더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와 있듯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1000년은 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짧을 수가 있고 또 그 하루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1000년 같은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인간이 가지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더디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가? 그냥 하늘에 그냥 불을 내려서 약한 자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당장 심판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가?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더딘 것이 아니에요. 더디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딘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심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즉각적으로 쉽게 이렇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서 무작정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심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죠. 뭔가 화끈하게 한방 하고 그냥 딱 끝내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때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왕이신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 그랬어요. 왕이 통치할 때 두 가지로 통치하고, 하나는 인자, 하나는 진리. 그래서 이 진리만 너무 강조하면 감동이 없고, 인자만 너무 강조하면 문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통치할 때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법과 원칙만 강조해도 안 좋아요. 거기에는 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너그럽고 관대하게만 하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죠. 문란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적절히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인자함이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함이다. 그래서 왕에게 인자함이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인에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신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데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속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십자가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이 채울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슬픔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집중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그 말씀해 보시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보시면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시은자라 이렇게 부르죠. 시은자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성전 가운데 특히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죄소를 가리켜요. 속죄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체휼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그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통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고통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폭군들의 통치가 아니에요.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그런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왕이요 또 심판에 대하여 지혜로 심판하시며 또 인자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해미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속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